오늘 우리 함께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세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이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네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함께 있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우리 이렇게 또 수요 예배로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들이 쉽지 않고 어렵다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빨리 우리가 현장 예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 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거룩한 심령들이 여러분들에게 불타올라서 정말 우리가 다음에 현장 예배로 모일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여서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예배의 감격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바울은 잡혔고 그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없애려는 적대 세력의 위협 앞에 있습니다. 이 본문 12절이 참 우리에게 놀라운데요. 12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바울을 꼭 죽여야 하는 유대인들 또 바울을 잡은 당시의 정치 권력인 로마 그리고 복음의 증인인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때 지금 당하고 있는 쪽은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이 당하고 있고 바울이 여러 가지 모함과 공격과 억울함 속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되죠. 이런 면에서 바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이 기독교 신앙의 벽 앞에 서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이 깊어지고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로마 쪽에 있든지 아니면 유대인들 쪽에 있든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명 갑과 을의 관계에서 우린 예수를 믿었을 때 갑이 될 것이라는 그런 추측을 많이 하게 되죠.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선한 의도를 가져다가 붙여서 이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갑, 뭐 아니면 뭐 신앙심이 좋은 갑 뭐 이런 식으로 대화할 것이라고 우리가 신앙을 많이 꾸미고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도 있고 그러한 일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자리에 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이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이 당하는 쪽에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힘쓸 수 없는 쪽에 있게 되고요. 또 억울하게 잡혀 있는 쪽에 있고 이 심한 오해를 받아서 이 그물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더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한 예가 요즘 우리가 이제 그 새벽마다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이제 꿈을 통해서 부름을 받았고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일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통으로 계시를 주신 건데요. 그런데 그런 계시를 받은 요셉은 형들에게 오해를 받게 되고 또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사실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이렇게 다 알고 있어서 그렇지 요셉으로서는 참 당황스러운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과 제가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꿈을 꾸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꿈을 꾸었을 때 여러분과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을까요? 뭔가 일이 잘 풀리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정반대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에서 나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 꿈을 꾸었던 요셉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슬픔과 억울함이 바로 이 꿈꾸는 자 요셉에게 찾아오게 된 건데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던 요셉이었지만 이때부터 그의 인생은 아주 심각한 상태로 또 아주 구렁텅이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보디발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또 그렇게 뿐만 아니라 억울한 옥살이를 오랜 시간 동안 하다가 마지막에는 총리가 되죠. 보통 우리가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가 성공했다, 꿈대로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 그의 인생은 그리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상황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지금 여기에 걸려 있는 거죠. 그는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고 선포했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인생은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걸까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조금 더 괜찮은 인생이었어요. 소위 말해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지혜 있는 사람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자마자 또 자신의 신분이 변화되게 되자 바로 그의 인생이 아주 세상 봤을 때는 이 무명한 자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1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바울이 능력이다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바로 맞습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한 2장 5절도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한다 이렇게 바울은 능력에 관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능력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능력이 어떤 걸까요? 일단 먼저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거냐 이게 중요한데 십자가의 승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음이고 억울함이고 고난이고 슬픔이고 외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승리의 어떤 표시다, 상징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내용은 바로 슬픔과 외로움과 고난과 괴로움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건 세상이 말하는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어떤 세상 능력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억울함 속에서 괴로움과 비난과 멸시 속에서 죽으셨고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말하길 그것이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망하는 것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과 억울한 길이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또 두 번째로 능력은 지혜 있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해 주었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우리들의 논리로 우리들의 생각으로 정당한 사고방식이 그들을 이겨야 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성경은 그런 것들로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논리적으로 압도했다, 누군가를 내가 설득시켰다, 누군가를 이해시켰다, 이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저 성령의 나타나심이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사람의 지혜가 능력이 아니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사람의 잔꾀나 우리의 방법과 수단,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 그분의 일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능력이라고 바울은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 좀 깊게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이나 정치나 이데올로기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믿는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성경이 말하는 논리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신분으로, 우리의 권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세워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신앙에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능력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조금 새로운 희망을 보았어요.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새로운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다스릴 나라, 이 자신들이 왕이 되는 나라, 이 자기들이 대접받고 존중받는 나라, 그런 다윗 왕국과 같은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그들은 착각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심지어 사도행전이 시작할 때 그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주님,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건 맞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마 조금 재밌게 좀 이야기를 하고 저에게 맞게 좀 해석을 하면 이런 해석일 것 같아요. 야, 이 이놈아, 너희는 아직도 세상적인 욕심에 있는 나라를 꿈꾸고 있느냐? 내가 말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세상이 말하는 능력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다. 반드시 너희가 다스리는 나라가 찾아올 것이만 세상적인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을 걸으면 찾아오는 나라다. 너희가 그 길에 충실히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 여기서 뭐해? 아직도 모르겠냐? 답답하다, 답답해. 이렇게 말한 거 똑같은 거죠. 맞아요. 그들은 아직도 이 땅에서 권력과 자랑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죠. 예수님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몸소 그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이런저런 가르침들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을 알려주셨건만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에 걸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이런저런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또 신앙적인 간증과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속이 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간증들이나 또 설교들도 잘 구분하여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저 많은 경우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그들의 소원이나 들어주고 그런 설교나 해주는 것에 아멘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야, 내가 너 소원 들어줄게. 소원 성취해줄게. 너 정말 좋은 사장 자리 줄게. 너 좋은 어떤 돈 좀 줄게. 이걸로 능력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성공적인 측면에 많이 대입을 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하는데 정말 이 말씀이 그런 내용이겠습니까? 앞에 있는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데 우리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인데 한번 화면을 보면서 잘 따라와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시 나를 기억하고 도와주니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늘 가져왔던 관심을 표현할 길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의한 능력입니다. 자, 능력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마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여러분들이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이겁니다. 내가 무슨 꼴을 당하여도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무슨 일을 당하여도 나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무슨 꼴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꼴을 당해도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내가 갑이 아니라 을 같은 자리에 있고 내가 정말 어디 세상 끝자락에 있는 그런 사람의 그런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슨 꼴을 당해도 괜찮습니다라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믿는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조금 더 우리 자세히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이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지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고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될, 선포해야 될 그런 고백의 내용인 거죠. 우리가 말하는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 세상은 권력을 잡아야 돼요. 높은 자리에 가야 돼요. 또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사업에 성공해야 돼요. 설득력도 있고 여러 가지 화려한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예수 믿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들의 아주 중요한 그런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날 때 반드시 깨달아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크고 좋고 힘있고 그런 것들이 예수 믿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우리들이 모두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사실 이게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능력과 승리는 압도하는 말에 있지 않았어요. 만약에 바울이 이런 것들로 자기의 능력을 과시했다면, 예수 믿는 것들을 증명했다면 디모데에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너 저기 좋은 대학이나 한번 갈래? 너 열심히 돈 좀 많이 모아서 너 교회 좀 세워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얘기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특징들, 또 교회의 어떤 많은 위인, 어떤 그런 주의 일을 감당한 많은 사람들, 그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아나 과부나 시대의 약자들이
오히려 교회를 세워갔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돼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꼭 고난 가운데, 우리를 무조건 가난하게 만들고 궁핍하게 만든다는 건 아니에요.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궁핍에 처하나 부에 처하나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택하심과 인도하심과 세우심에 있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능력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히려 그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작정합니다. 이게 우리 충격적인 얘기예요. 왜 충격적이냐? 보통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많은 실수가 어디 있었냐면 목사님을 뽑는데 제가 어떤 거 보니까 자격 조건에 이런 게 있어요. 영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후임 목사를 뽑는 기준이래요. 물론 영어 잘하면 좋겠죠. 그게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다 박사예요. 다 박사. 그동안 한국교회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얘기예요. 바울은 얘기하기를 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한국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박사나 어떤 배움이나 여기에 막 끌려가는 거예요. 환호하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 성도들의 입맛에 맞춰서 가짜 박사학위 따오고 그냥 별짓 다 했죠.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가 이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될 수밖에 없는 너무 큰 이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잠깐 TV를 보면서 책을 읽어드린다는 그런 영상을 봤어요. 제가 아주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설민석 씨가 강의를 해주는데요. 그때 이 설민석 씨가 강의를 하면서 이 징비록이라는 그런 책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근데 징비록이라는 책을 보면 재밌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기가 있어도, 위기가 있을 때 그래도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위기다. 이 상황이 위기고 이 상황이 그래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 위기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소망이 있는 민족이고 소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위기가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고난이 오면 사실 그렇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핍박이 왔을 때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동안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시는구나. 이 메시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징비록이라는 해설을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위기가 찾아와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고가 와도 일본이 그랬거든요. 일본이 우리 쳐들어갈 거야. 너네 땅 내놔. 근데 그걸 못 알아먹어요. 위기라는 걸. 그러니까 다 뚫리죠. 여러분, 이게 전 되게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아주 큰 경고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예배를 못 드린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하나님의 그런 경고 메시지를 못 알아먹어요. 이때 우리가 또 정신 차리고 분발해야 되잖아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여기서 우리의 긴장감을 놓아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만큼 소망 없는 민족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기라고 생각하고 분발하여서 열심히 더욱 깊이 신앙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예배 없으니까 좀 편하게 그냥 영상 예배나 드리지 이러고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이 분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하고 계시고요. 어저께도 제가 이제 그 랜선 구역 신방을 시작했는데
그 모든 구역들이 함께 참여해서 정말 아주 그런 오랜만에 보니까 좋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위기 속에서 나태해져 가고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깨닫게 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근데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의 사고방식과 많은 성도들의 사고방식이 어땠습니까? 야, 잘 되면 좋은 거 아니야? 사업 성공하면 좋은 거 아니야? 우리가 뭐 좀 행복한 길을 걸으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이 곧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걸 고백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길을 걷고 있지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죽은 자의 인생이었고 억울한 인생이었고 괴로움에 처한 인생이었지만 결국 인류는 요셉의 지혜 앞에 엎드렸어요. 왜냐?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맞지 않아요? 모세는 애굽에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모든 학문과 권력과 힘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힘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광야로 쫓겨나 늙은 할아버지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언변이나 젊음이 그의 지혜가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온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구원토록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으로 오늘 내용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길에 처해 있다고 해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위치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놈 죽이지 않으면 우린 그냥 여기서 그냥 어떻게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러잖아요. 나라가 우리를 향하여서 기독교를 향하여서 얘기하잖아요. 야, 저놈들 다 죽이지 않으면, 그죠? 너희들 예배 드리는 거 멈추지 않으면 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무나도 불합리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분명히 우리가 요셉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 가운데 설날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모세와 같이 보라, 그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라고 선포하는 그때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지금 어떤 현실에 처해 있든 우리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지금 가는 이 길이 승리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더욱더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저희 교회에 한 분이 암에 걸리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종종 이제 뭐 이렇게 설교도 보시면서 뭐 글도 남겨주시고 또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이제 소망을 얻어가는 거를 보게 되는데 참 그래요. 암에 걸려서 그 암과 사투하는 그 모습 자체가 담임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큰 은혜죠. 사실 세상이 봤을 때는 왜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왜 암에 걸린 거야? 뭐 예수 믿는 거 맞아?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모양이 있어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길을 걷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대한 길을 걷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망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들을 비난하고 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 곧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요 자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성의 권속들이 그 길을 그 믿음의 길을 믿으시고 달려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때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환경과 어려움들에 처할 때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믿음들이 있다면 그 잘못된 믿음들을 내려놓고 바른 믿음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이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가는 귀한 신성의 권속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위기의 메시지 속에 경고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우리가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분발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들을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